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표제에 보시면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의 시의 대표적인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함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의 그 93편부터 99편에 이어져 왔던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3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94편부터 99편까지는 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99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편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완전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항상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쁠 때도 있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예배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기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렸던,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드렸던 예배와 사역들, 마음 없이 그냥 불렀던 우리 찬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명령이 나오는데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보니까 찬송하라, 섬기라, 나아가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감정의 문제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시편의 오늘 중심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데, 바로 예배가 감정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인식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너희는 알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이 그냥 정보로 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알아라, 경험적으로 알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한남기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오랜만에 20년 넘게 시간이 흘러서 첫 통화가 12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첫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남기 목사님 어떤 분이었더라. 20여 년 전에 성신교회로 있을 때 방중 임상 때 만났던 목사님. 그때 되게 유쾌하고 열정적이었던 목사님이었지. 그리고 또 어떤 기억이 있더라. 바나바 훈련원에 훈련 받으러 갈 때 목사님이 차를 태워서 같이 안양에서 갔던 기억.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또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내 기억들을 되새겼던 것이죠. 이러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한남기 목사님 지금은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나서 지금 어때요? 날마다 아침부터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같이 밥 먹으며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한남기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나영기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험과 그 서로의 관계 신뢰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신앙 서적이 있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사이에 되게 유명한 책이 되었는데 그 책 안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팬이니까. 그래서 몰려다니고 가지만 함께 거하고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3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3절 말씀에 세 가지의 정체성을 인식해요. 바로 뭘 인식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오늘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의 소유. 히브리어로 세귤라. 그러니까 이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돌봄받고 보호받고 함께하는 오늘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감정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면서 드리는 예배는 앰프가 어떠든지 오늘 예배의 모임 가운데 뭐 시끄럽고 정신없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 우리의 감정까지 연결이 돼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까지도 이어지는 행동으로 완전한 예배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는 이유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내 예배가 감동이 없는 이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이 양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바로 이제 예배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기초가 인자와 성실에 있다. 공의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지금 내 형편이 좋아서 안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니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 중요한가? 그 성품이 우리를 향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선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악으로 행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힘으로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짓눌려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심이 항상 인자해요.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있대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거,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소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실하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 우리에게 이 믿을 만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쳐서 오늘 완전히 마음이 어려워서 다운돼서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에너지를 얻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부모가 되었을 때 처음 자녀들을 보면 회사에서 세상에서 힘들다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보며 기쁨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한 세 가지의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지쳐 있어도 연약해졌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이제는 어디서 멈춰버렸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알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을 잘 알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교회에서 봉사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 관계가 아니라 정보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알고, 기도도 알고, 말씀도 알고,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이 뭔지. 그런데 관계가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다면 어느샌가 정보로만 남아서 나에게 감동의 예배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흐려져 버리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이 관계 회복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감정이 기준이 되고 상황이 기준이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도 지금 앰프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많은 모습들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혹시나 오늘 우리가 화려한 예배, 너무나 요즘은 음악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나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악기들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앰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화려하게 받쳐주는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주가 없어도, 악기가 없어도, 마이크가 없어도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언제나 이 감동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찬양이 안 나오고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이 명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영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열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밖에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그에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기르시는 양이라는 이 하나님을 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감동적인 예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 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니 예배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령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예배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교회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 회복. 오늘 드려지는 예배, 나의 삶의 예배,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하신지 언제나 선하시게 우리를 향하시고 신실하게 인자하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보호하시며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약속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에 힘쓰면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너는 나의 소유야. 얼마나 귀한지.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들인데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드려졌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예배가 멈춰버렸는지 주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되 친밀하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성령이 오시기까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